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올해 이제 칠순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나셨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60살만 되면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려서 굳이 그래서 환갑을 꼭 했잖아요. 인생 본문은 60부터래요. 60부터니까 지금 열 몇 살 되신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의사가 자꾸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나오지 뭐 유전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뭐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60살이 본문인데 이제 열 몇 살이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제가 그 웰다잉 교육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대부분 다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인데 그분들의 공통된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이에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또 뭐라 그러더래요. 요즘에 그 정부에서 그 노인 운전자들이 사고 많이 낸다고 여러분 노인 운전자 사고 내는 거는 뉴스에 나와서 몇 가지가 보이는 거 그런다고 얼마나 건수가 됩니까? 그래봤자 1년에 몇 번, 5번, 10번도 안 돼요. 그죠? 애들이 사고 내는 건 더 합니다. 그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면허증 반환해야 된다고. 전 그 말 듣고 제일 기분이 나빠요. 왠지 나쁘고 하는 말 같아서 60 넘어가면 나이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여전히 11cm 힐 신고 다 저는 대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식사 같은 거 남들이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저보고 재수없다 그래요. 왜냐면 친구들도 훨씬 거의 한 10년 넘게 젊어 보여요. 제가 그렇게 유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니네 나한테 재수없다는 말 하지 말고 너희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있을 때 나는 헬스 가서 운동하고 있고 니네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찻집 찾아다닐 때 나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식단 관리한다. 예,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뭐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데 대신 앓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나 60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대신 50대 이전까지는 체력으로 버티는 게 건강이에요. 근데 50대부터는 관리로 갖고 가는 게 건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식생활을 보면 거의 그 사람의 인성도 거의 나오죠. 다 퍼먹는 사람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 좀 가려 먹어야 돼요. 막 퍼먹지 말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제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권사를 아니 젊었을 때도 다 직분 뭐 그렇게 안 받고 했었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거 안 끝나면 안 죽어요. 정말 빨리 죽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늙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럼 좋아.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젊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나이 먹어서 못하는 거는 육체로 하는 일밖에 없어요. 힘쓰는 일, 그쵸?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쓰는 일은 젊은 사람이 나올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올까요? 나이 먹은 사람, 아니 젊은 사람이 아니죠. 그 나이만큼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60살이면 6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축적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젊으나 늙으나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힘을 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머리로 사는 사람이 인생이라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오히려 경험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다 가둬놓냐면 나이 먹은 거에 자기가 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찮게 생겨서 그래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제 귀찮은 게 많아진 거야. 그쵸?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훨씬 아이디어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창조를 못합니다. 뇌는 조합을 잘해요. 그 뭐냐면 가진 정보를 가지고 조합하는 게 뇌지, 뇌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뇌가 우리가 창의력이 뛰어나다, 창조력이 뛰어나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이 그걸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창의력이 뛰어나야 되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아이디가 팍팍 튀고 어른들은 왜 안 할까요? 안주해서. 사람은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두면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계속 자죠. 한번 누워서 뒹굴기 시작하면 계속 뒹굴어요. 이게 사람은 가만히, 모든 유기체, 생명이 있는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무질서로 가요. 뭐든지 탁탁 계산을 해서 계획대로 움직이고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은 계속 그걸로 가는데, 조금만 나를 방치하면 방치하는 대로 너그러지잖아요. 왜 우리가 허리 풀어놓고 밥 먹고 이러면 배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뇌는 나이를 먹으면서는 그 무질서로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귀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건강은 반드시 관리하셔야 되는 게요. 아무리 영성, 열심, 신앙, 모든 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성 모든 어떤 것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그 말을 싫어했거든요. 아니 무슨 기도하는 사람들이 맨날 건강하냐는데, 제가 아파서 누워봤어요 한번. 그 여자들 갱년기 오잖아요. 야, 저는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갱년기 자체를 몰랐어요. 갱년기라는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갱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냥 무지무시간에. 예를 들면은 진공청소기를 한번 돌리면 3시간을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무력증, 손 하나 딱 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마다 다니고 막 하는데도 알아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3년을 전국에 있는 좋은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병원은 3개를 안 해주니까. 근데 한번 무슨 일 때문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제가 증세를 얘기하니까 그 갱년기 증세인데 약 드시지 왜 그러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무지했던 거예요. 왜냐면 거의 그때가 20년을 넘게 계속 사역지만 다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건강 아픈 적이 없으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그냥 뭐 찬양하고 사역하는 것만 집중해서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무지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20대보다 더, 제가 볼 때는 더 역동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57가지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학술회에 모이면 제일 웃는 나라의 여자들이 우리나라래요. 무식하다고. 학력은 제일 높대요. 똑똑한 거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날에 호르몬제를 먹으라 그러면 암 걸릴까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유방암 걸릴까봐, 자궁암이나.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씩 그 검사를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약을 먹어서 암이 걸릴 확률보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확률이 더 높아요. 결국 그 약을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갱년기라고 먹는 걸 두려워한대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골다공증은 기본이고, 열 오르는 거 여자분들이 아시죠? 열 오르는 거는 기본이고, 잠 못 자는 건 기본이고, 그거는 병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다른 증세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무력증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산송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워있는데 3년을 제가 알았거든요. 원인도 모른 채.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건강하지 않고는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뒷받침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건강해야 교회 가서 기도해요. 힘이 있어야 통성 기도해서 뭐 내가 영적으로 이겨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게 안 되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살이 넘어서부터는 인생 본문을 어떻게 살아내냐면 정말 지혜와 건강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아야 건강한 작물이 자랄 수 있듯이. 그리고 엄마들이 어때요?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가 병들면 아기에게 정 물리나요? 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부터는 정말 인생 본문을 사는 거죠. 요즘에 그 전쟁 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사라가 자기 자기 엄마가 판단 하나 잘못해서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요. 딴 여자를. 그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씨앗을 보면 붙여도 돌아는다는 말 있죠. 근데 사라는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했어요. 그 판단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몇천 년째 자기 아들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사라가 천국에서 보고 있다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의 역할. 그리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정의 여자의 역할은 85%를 우리도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남편분들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나이 먹으면 제일 불쌍해. 여자한테는 평생 아들이야. 자식들은 다 크면 시집장가나 보내서 내보내기는 하거든요. 품 안에서. 남편은 한 번 만나면 평생 밥 해줘야 돼. 근데 길들이기 제일 좋은 게 남편인 거 아시죠? 60살 넘어서 밥 안 해주면 길들이기 좋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거든 밥 해주지 마세요. 어찌됐거나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본문을 시작하신다면 이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할 일이 여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거든요. 여자와 어머니는 당연히 다릅니다. 엄마의 부모의 기도가 자식 인생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세대는 지금 이제 다음 세대로 세우는 걸로 가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부모가 왜 돈도 아끼고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자식한테 물려주냐면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리고 내 새끼들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인간의 목적이 결국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뭘까요? 새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래. 정말 엄마들은 요즘처럼 내 새끼를 죽이는 세대의 엄마들 말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어떠냐면 나한테 효도 안 해도 돼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엄마한테 입에 안 넣어줘도 지네끼리 막 의가 좋게 지내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미가 원하는 자식의 길이라는 것은 행복한데, 그 자식이 가는 길의 뿌리가 엄마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뭘까?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가능한 게 있어요. 이제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랬죠.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배신도 알고, 또 의리도 알고. 그렇다면 이제 이 어머니들이 뿌려놓는 그 기도의 뿌리만큼 내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돈을 아껴 써서 물려줄 게 아니라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면 하나님께 맡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주세요. 근데 내가 뭐라도 아껴가지고 물려주려고 아둥바둥하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한 발짝을 탁
걸어서 쓰잖아요. 막 그때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애 섰다고 걸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걷기까지 혹시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아니 그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일까? 몇 번 넘어지고 걷기 시작할까?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내가 가르쳐줘야지. 5,700번에서 5,800번을 넘어지고 한 발짝 뛴다는 거. 쓸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세대만 해도 애가 4-5명씩 되다 보니까 애가 넘어져도 엄마가 괜찮아 울어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럼 애가 또 울다가 또 일어나서 또 오고 또 걸어보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어때요? 안돼 이래가지고 손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체력이 예전 아이들은 못 먹었는데도 체력이 강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체력이 약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5,700번, 800번 넘어지는 동안에 이 아이가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허벅지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이 일평생 쓰는 근육이 그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나이를 먹어서 60살이 넘어가면서 50살, 45세부터 이 몸의 전체 에너지를 갖다 쓰는데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아시죠? 75%를 넓적다리에서 갖다 씁니다. 에너지를. 우리 하루 종일 움직이는 에너지가 다 넓적다리 근육에서 오거든요. 이 근육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들어졌어야 될 근육이 그때 만들어지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계속 건강하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50살 전까지는 체력으로 버텨요. 50살이 넘어서부터는 에너지를 가져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의사들이 제일 많이 뭘 하는 거예요? 근육 만들어죠. 코어 근육이라고 그랬죠. 중간 근육이 엉덩이 근육, 넓적다리 근육, 아랫배 근육이거든요. 이걸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버티는 힘이 뭐예요? 요만큼이잖아요. 이 근육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은 재산이에요. 그 애들이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 봐야 돼요. 그리고 지 힘으로 일어나 봐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아까 와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우리 세대의 믿음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죠? 어른들 눈에는 절대로 내 아이들이 목사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때는 꼰대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때는 이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때와 우리 부모님 때가 다르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 때를 지나왔지만 야 엄마도 그때 나이 다 살아봤어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런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절대로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식생활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친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때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나팔바지 입고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기집애 망했다고 저 글러먹었다고 나팔바지 입었다고 말이 됩니까? 나팔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애가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경험만큼만 자꾸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때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부터 했어요. 아기가 아프면 송아지가 아프고 강아지가 아파도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기도받고 그 다음에 병원 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돈이 없으면 ATM기 찾아가고 제2금융권 찾아갑니다. 애 아프면 목사님 기도가도 상관없어요. 그 병원 달려가죠. 비 안 온다고 요즘 누가 와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기상청에는 좀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분명히 다 짜놨는데 내일 비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모여서 뭐 해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왜냐 내일 비 오게 해달라고. 희한하게 비가 안 옵니다. 갔다가 딱 교회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비 쏟아져요.
그럼 국민들은 기상청을 욕을 해댑니다. 저것들 몇 천만 원짜리 뭐 슈퍼 무슨 기상 그거 갖다 들여놓으면 뭐해? 응? 맨날 틀리게 맞추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기상청에 찾아가서 뭐 위로를 하든지 좀 헌금을 모아서 맛있는 거 사다 주든지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신앙으로.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우리를 못 믿어야 돼. 우리는 우리 믿음 지켜서 오늘까지 왔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지네 나름대로 문화에 맞는 믿음을 지켜서 자기네 믿음을 갑니다. 한 가지 근데 조건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뿌리가 있었다는 거. 그게 어디서 밝혀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도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이유, 대부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예수 잘 믿었습니까? 그쵸?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전 역사 이래 2000 몇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그것도 자기 땅에 와서 그 땅에 다른 데서도 아니야.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쵸? 역사상으로.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다 좋아. 다윗 이후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 더 많이 했고요. 아침에는 교회에 갔다가 오후에는 몰래 카페 가가지고 애들하고 그것도 부모가 장로 권사인데 애들하고 같이 우상하게 만들 떡을 만들어가지고 우상한 데 가서 제사 지내고 이랬어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냐? 다윗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뇌는 하루의 에너지 85%를 사람 관계에다 쏟아붓습니다. 나머지 15%로 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관계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야 되는 거야. 새끼 때문에 아파야 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이웃 때문에 골치 아파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 채찍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근데 인생의 고난이 여러 가지일 것 같잖아요.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으세요? 인생 고난이. 범주가 어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 우든지 편안한 시간이니까. 엄청 많죠?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인생의 희노애락, 눈물 웃고 웃는 일 딱 3가지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병 문제.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쵸? 전쟁이나 지진 같은 거는 어쩌다가 그건 이제 늘 생활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생활 속에 있는 건 이 3가지는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걸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혹시 자식들이 엄마 마음에는 안 들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뿌리가 있는 한 그 뿌리에서 자 이파리 하나랑 뿌리랑 같거든요. 제가 이제 분재를 해서 나무를 키우잖아요. 다 죽어서 이 나무를 버릴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그 나무 다리 밑에 그냥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려고 그냥 이렇게 흙에다 묻어놔요. 뿌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 잎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뿌리가 하나 둘 나오면서 잎 하나 뿌리 하나 잎 하나 뿌리 하나 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권사님 우리 다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는 너무 깝깝해 보이죠. 막연해 보이고 언제 될까? 근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라는 거를 이제는 탓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이제 저는 상담사다 보니까 우울증은 어디서 오냐면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자, 근데 불안장애는 어딜까요?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끌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앓는 게 불안증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모든 정서적인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불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불안하니까 조급해지니까 공격성이 나와요. 그러면 불안은 그럼 도대체 왜 오느냐? 불안은 왜 오느냐? 제가 강남에 어떤 큰 음식점을 예전에 오래전에 갔는데 늘공공원이라고 아주 기업입니다. 그 갈비집은 방마다 북어대가리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큰 기업에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고 강남 이 비싼 땅에서 이 기업 같은 갈비집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불안하길래 북어가 뭐예요? 술 퍼먹고 다음날 술국을 먹는 게 북어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걸어놓고 안심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에 의존할 정도로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돼지를 우정물을 먹어서 키워요. 그죠? 그리고 사람 손으로 잡아요. 사람 손으로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는 솥단지에다 어머니들이 쪄요. 삶아요. 그걸 건져서 상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돈을 꽂고 거기다 빌어요.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쵸? 아니 내가 꾸적을 먹여서 키운 돼지에다가 그 돼지를 내 손으로 잡아서 내가 대가리 잘라가지고 삶아갖고 그걸 상자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내가 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빌어요 사람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물건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요. 우상에다가. 그쵸? 다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지네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믿어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북어대가리나 그리고 또 그 돼지 절하고 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라서 또 먹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게 무지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서서 그걸 잘라서 또 막걸리에 먹습니다. 그쵸? 그럼 사람들은 왜 불안하냐? 불안하니까 그 짓을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쵸? 왜 미래가 불안해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아파트가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건강 이러면 안 불안해요. 그쵸? 근데 내일이 왜 불안하냐면 당장 오늘 저녁만 먹고 나면 penny가 내일 없어. 내일 당장 뭘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미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를 믿고 있냐에 따라서 불안하냐 안 하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게 염려래요. 염려가.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부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에 몸은 앉아있는데 지금 생각은 온갖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천은 누가 떠돌아요? 구천을 주로 떠도는 존재가 뭐죠? 귀신이야. 그냥 내 생각이 여기 아니고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부천은 귀신처럼 귀신이 돼가지고 부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냐? 집중이 안 되는 건 불안하니까.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봐. 없는 척 하지 마세요. 한 번씩 겪어본 일이에요. 저도 지금도 겪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금 누구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미 딴 사람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다음 사람 기도할 사람. 어찌됐거나 그게 왜 그럴까요? 말과 생각이 같은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는데 나는 이미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 지금 어디 가서 술 퍼먹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과 생각이 같은 게 기도고 몸과 생각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정말 염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는 심리학에서는 불안한 게 믿는 구석이 없어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믿는 구석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우상들은 인간에게 내가 키워서 내가 잡아서 내가 대가리 잘라서 산 위에 올려놓은 그 돼지는 나에게 뭘 요구하냐면 돈 갖다 바쳐라, 빌어라. 그 다음에 다른 또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니네 저주 줄 거야. 니네가 빌어야 비가 내릴 거야. 니네가 빌어야 뭐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해줄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셨냐면 혹시 애기 요즘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우리 세대 같아요. 지금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애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방 하나를 애기 방으로 꾸며요. 그래가지고 막 매달아 놓고 침대 사다 놓고 신발 요만한 거요. 종류대로 사다 놓고요. 아무튼 이 애기가 태어나서 그 신발 신어볼까요? 못 신어볼까요? 못 신어봐요. 그 애가 걸을 때쯤 되면 그 신발은 작아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요? 이 애한테 필요한 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애기를 그렇게 방을 하나 해놓고 기다려요. 그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체험하고 갑니까? 한국도 다 못 들어보고 죽어요 우리. 내일부터 혹시 집 하나 가지고 여행 다닙시다 우리. 네. 그 집이 없어? 전세 빼야지 뭐. 전세도 없으면 월세 빼는 거예요. 안 되면 대출 받아서 다녀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요. 10,000분의 1도 못 체험해보고 가요. 근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끔 그 TV 보면요. 지구상에 어떻게 저런 곳이 있을까 싶어요. 나는 진짜 있잖아. 나는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게 이 아이들한테 필요할까? 이게 필요할까? 그냥 우리가 다 누리지도 못하는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큰 놈이 잘 쌌는데 작은 놈 못 쌌는데 안 도와줄까봐 정말 우리에게 필수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양배추, 오이, 토마토 이런 건 다 싸요. 이거는 못 사는 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왜냐? 큰 놈들이 혹시 동생들 안 돌볼까봐 잘 사는 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죠? 자, 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건 100년이죠. 100년이라고 볼 때 100년을 살기 위해서 10달을 뱃속에서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사용도 안 해. 코도 사용할 일이 없어. 입도 뭐 탯줄로 다 해결이 되니까. 손발? 이것도 여기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까짓 거 내가 왜 만들어? 이러고 얘가 이런 거 만들지 말자 그냥 있으면 살덩어리죠. 그럼 10달이 돼도 이 아이는 못 태어나죠.
살덩어리니까 그냥 아마 의사가 수술로 긁어내는 살덩어리에 불과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10달 동안에 아무 그 안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눈, 코, 입, 머리카락, 발톱까지, 손발톱까지 다 만들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아무 사용하지 않는데 왜 거기서 만들까요? 왜? 그냥 막대다 해도 돼.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10달이 되어도 이때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살덩어리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수술로 푸시내는 게밖에 없다고요. 그 애가 거기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10달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 100년을 살 줄을 거기서 다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뱃속에서 살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선택권을 주셨냐면 영원히 살 곳을 선택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애가 뱃속에서 애기가 27주가 되면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거든요.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생각을 해. TV 소리도 들리고 엄마 목소리도 다 들리는데 너무 막 엄마가 누굴 죽였다 그러고 길에 가다가 누가 죽였다 그러고 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죽였다 그러고 그러니까 난 저 바깥에 나가기 싫다. 안 갈래.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여러분 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기가 10달 이상 그 안에서 살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10달 이후에는 반드시 나와야 사랑 구실을 해요. 우리도 반드시 죽어서 가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전자를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단백질 가위가 있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잘라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아이를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쌍둥이가.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시험관하게 할 때 이미 미리 유전자에서 나쁜 거 뭐 유전자병 있으면 다 잘라내는 거 아세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사람 자체를 만들 수 있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돼서 이미 오래됐어요.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단지 못 쓰게 막고 있을 뿐이죠.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는 여기에 좋으니까 안 나가려고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 그 아이는 사랑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이 되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 곳을 가야 돼요. 10달, 100년을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한국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거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100년은 하나님이 기간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애가 생각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요즘은 애가 태어나는 게 귀하니까 외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자면은 다 조용하고 아기가 막 웃어서 6명이 와 아기가 웃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는 그 뱃속이 너무 편안했어요. 왜냐? 너무 안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가야 되는 거야. 애가 나와서 꽉 울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될 때 그 애는 죽었다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왜냐? 그 안전한 곳에서 이제 갑자기 선뜻하고 다른 세계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와 박수치죠.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다 울고 난리세요. 여러분 저는 죽는다는 단어를 안 쓰고 싶어요. 옮겨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졌듯이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걸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때는 여기서도 막 아쉽다고 울죠. 이 애기가 태어났을 때 막 박수 쳤잖아요.
여기 근데 애기는 울었죠. 이제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안 우는데 딴 사람들이 울어요. 대신 갈 때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와 주님이 마주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럼 이유가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생각을 해요. 얘를 태어나면 공부를 잘 시켜서 일단 서울대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어디 잘 가르쳐서 얘를 등골을 빼먹고 살자. 이러면서 애를 임신하고 낳는 부모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죠. 요즘은 하도 이상한 부모가 많으니까. 오직 이 아이를 무엇 때문에 임신하고 낳고 기다려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사람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자연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요? 자연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반듯하게 영광 돌려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옷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웃는 얼굴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속을 새겨요. 그런데도 부모는 어때요? 애가 똥을 쌌다고 똥기저귀가 더럽다고 애하고 똥기저귀하고 같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데도 뭐든지 해오래. 자식 바쳐라. 몰래는 어땠어요? 자식 죽여서 바쳐라.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 바쳐라. 뭐 해라 하는데 하나님은요, 주는 거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까지 주셨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한 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귀한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새끼가 다치고 아프고 마음 상할까봐 벌벌벌 떨다 못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바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겪는 이 100년의 시간, 뱃속에서 10달에서 100년일 뿐이에요. 영원히 가야 되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준비해 주셨느냐? 생명하고 바꿔서 주신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에클레시아, 결국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벌써 목사님 몇 년 정도, 목사님하고 저가 처음 왔는데 한 30년 됐나요? 20년? 30년? 이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돌아보면 아는데 아무 오래됐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한 목사이긴 하나, 그 정도 제가 사역한 지는 벌써 4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렇다고 제가 초청받아 왔으니까 이 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목사님 좋으시니까 따라서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였다가 사역자였다가 주의 종이 돼서 보니, 그래도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 내 자녀들 이름까지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보호받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의 에너지,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기 흐르는, 이게 전파가 다 흐르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 파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거를 영이라고 그러죠. 영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교회가 요즘에는 성도가 두 당으로 따져요. 150명 있는 교회가 교회를 넘기는데 성도 한 명당 두 당으로 따져서 목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넘기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설문감리교회에 재직들로, 성도로, 동력자로 계신 거예요. 어시스턴트라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자를 돕는 사람들을 어시스턴트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높낮이 없이 동력자였어요. 그냥 내가 리더자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리더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 리더자가 맡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돕는 게 어시스턴트예요. 돕는 동력자들. 그러면 리더자가 어찌됐거나 일을 할 수 있게, 갈 수 있게 돕는 부르심 받았으면 나도 똑같이 동력이지. 동력이라는 개념을 가져야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체 여기가 둘에 6분이잖아요. 자, 6분이 아기가 하나 태어나요. 새 성도가 하나 오든가, 아무튼 뭐 늙은 성도가 오든가 젊은 성도가 오든가 재지 같은 사람이 오든 어찌됐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자와 함께 동력이 돼서 동력을 하는 거지 질투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게 그 개념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 그러니까 못된 사람을 급으로 따지면 갑질하는 사람, 약한 사람 앞에서 자기 강함 하나를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 두 번째 못난 사람은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성도가 왔더니 우리 목사님 지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80 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은요 새 성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새 성도가 오면 온통 정신이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권사님이 막 뭐라 그래요. 제가 웃었어요. 야, 그 권사 보고 야 진짜 웃기다. 그때 나랑 같은 집사였거든요. 야, 진짜 너 웃긴다. 네가 봤을 때 목사님이 저 사람보다 너한테 덜했어. 너 이쁘다고. 그 권사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피부도 하얗고 서울 여자처럼. 나는 시커멓잖아요.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사람 받았거든요. 너 새 성도가 좋아. 너 글쎄 너도 똑같이 받았어. 나도 똑같이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려주는 거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그게 뭘까요? 인정욕구가 너무 커서 뭘 조금 했어. 그러면은 오른손이 모르겠고 좀 좋은데 아니 저 집사가 한 거는 목사님이 바로 알고 칭찬하니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도 모르네.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인정욕구가 너무 크고 기준치가 높아서 앵간히 칭찬해서 되지를 않아. 근데 또 하나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의존 욕구죠. 좀 독립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세계가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 뭐 한 가지 나한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면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세계가 너무 뚜렷해서. 그다음에 당위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틀이 강해서 철가방 같으면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보재기 같은 사람. 어시스턴트는 동력자는 그렇게 보재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다음에는 리더자보다 앞서지 않는 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40여 년이거든요. 지금 창립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창립 멤버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왜 무섭냐면 목사님보다 목사님을 더 잘 알고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잘 알아요. 왜냐? 창립을 같이 했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인생 경험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워낙 대가 세가지고 다 눌러서 그렇지 진짜 아사리판 됩니다. 그냥 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분을 리더자로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리더자는 리더자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리더자가 잘하는 거는 도와주면 되고 내가 잘하는 거는 유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직부자잖아요. 지금 평신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 왔을 때 이제는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모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세상을 무엇이 필요한지 창조하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오면 박수 쳐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만 다하면 되는데 그 사명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의 뿌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면 이제 봄이라서 다 새순이 돋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요즘 뭐 교회 사람들이 맞아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찾기 때문에 상가 건물도 안 가요. 교회를 지어진 길만 가려고 그러고 편안하려고 때 그거는 이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기를 가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자, 큰 교회 간다고 자기 사명 안 하면 거기서도 자기는 쭉쭉이 신앙인 거예요. 아니 사람은 자기 할 거리를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 할 일만 다 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남이 하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설국합리교회 내 사명을 주신 게 뭘까를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실 걸 믿습니다.